나아갑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함에 그 마음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살아가며 떠밀려 살아갔던 연약함도 고백하고 타협하며 범하였던 죄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모인 귀한 영혼들을 덮어주심에 정결함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찢겨진 휘장 사이를 지나 하나님 임재하시는 지성소까지 이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은혜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영혼의 주를 향한 사랑,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떨림이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마음으로 고백되는 우리의 찬양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며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
한번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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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 기세어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왕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덕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치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향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을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 나 동궐이 나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아멘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참된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이 행복을 찾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삶, 그것이 성도의 행복의 비결이었던 것이지요. 이 시간에 행복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나의 행복이 이 행복이 되길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아멘.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아멘.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
세상과 다른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 가치에 있어서 비길 것이 없음에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누리는 또 나누는 행복이 우리가 누리고 나누는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다시 회복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얻는 귀한 은혜의 자리 또한 되게 하시옵소서. 친히 행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고 나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얼마나 주님 귀에는 귀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 신앙 고백을 요한복음 1장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용서의 이름 예수. 아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대신 1절만 다시 고백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주신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로 17절 말씀. 하나님 말씀 교회가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출애굽기 20장. 성경을 가지고 함께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릴 때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잠깐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오늘도 나타내어 주옵소서. 앞에 선자 연약하고 부족하옵나니 강하신 주님, 지혜로우신 주님, 모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 은혜로, 그 깊은 은혜와 높은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일하시는,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귀한 자리가 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사실 십계명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좀 아픈 마음이 느껴져요.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 말씀을 조차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있기에 세상을 더 닮아 살아가는 나라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그 아픈 사랑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율법처럼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한 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우망한 부살음독 증탁.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이 말씀과 연결되어서 늘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좀 분별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10가지 계명에 대한 세대를 본받는 이 세대와 훨씬 더 닮아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은 모르겠지만 내 모습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자, 오늘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짓말 해보셨어요? 거짓말 해보셨죠?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 야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간대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성경에 나와 있나요? 진짜 나왔어, 동우야? 네, 성경에 나왔어요. 근데 그 의미는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거짓 증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이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죠. 거짓 증거가 뭘까요? 거짓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뭐냐면 사실과 다른 그 것들 있죠. 사실과 다른 것들 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가 중요해요. 사실에 대한 왜곡된 부정적인 인식까지도 포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이 아닌 거짓은 뭐냐면 누군지 아세요? GD라는 세계적인 가수예요. 춤도 노래도 작곡 능력도 저는 탑 클래스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음악적으로 탁월해요. 그런데 한때 마약 혐의에 걸려들었어요. 그 이성균이라는 영화 배우를
공갈 협박했던 사람이 검찰에서 누구 이름을 꺼냈냐면 GD 이름을 꺼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GD가 경찰에 잡혀가서 수사를 받았는데 결국은 국립과학 그 연구소에서 마약 검사를 다 했거든요. 마약 검사를 하는데 마약은 그냥 그 머리카락 하나 뜯어가지고 세밀하게 과학적으로 검사하면 마약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나오거든요. 근데 그 거짓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코너로 생각하지 않고 뒤에 또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본인은 위험한 생각까지도 할 뻔했다고 자기를 지켜가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하면서 이 GD에게 너무나 큰 정신적인 피해를 가져다 준 거짓이 있었죠. 자, 그러면 사실에 대한 왜곡된 부정적인 인식은 뭘까요? 누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면 참 성실하다, 참 열심히다라고 하면 되잖아. 그지? 저는 이런 말 쓰는 것 자체가 좀 하나님 죄송하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참 적극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왜곡된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는데 참 적극적이시다라고 표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을 다르게 인식하면서 정말 나댄다 뭐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무엇이 사실인가요, 여러분들? 이것은 사실보다 중요한 인식의 차원이거든요. 많은 사실, 자기가 인식하는 것을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매 주일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똑같은 옷을 10년 이상 입고 있어요. 똑같은 옷을 10년 이상 입고 있죠. 이걸 보면서 인식들은 제각각일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신 분들은 목사님 참 검소하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꼭 검소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참 구리다. 뭐 이렇게 목사님 참 뭐 그지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것은 나는 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보다 더 사실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에요. 인식.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많은 세상에 고통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사실이 아닌 거짓에서 오기도 하지만 그 사실에 대한 왜곡된 부정적인 인식으로부터 삶 가운데 많은 고통이 오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음식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음식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이 사람을 해롭게 하기 위하여서 그 음식에 대해서 내 부정적인 인식들을 소문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음식하는 사람이라면 내 음식 사업들을 잘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음식 사업들에게 해로움을 가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또한 하더라고요. 저는 잘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실에 대한 왜곡된 부정적인 여러분들에 대한 인식 때문에 어려워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이들 있을 거예요. 제가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는데 한 자매가 교회에 너무 성실하게 섬기는 자매가 있었어요. 특세 때 위치도 정확히 기억나. 본당 뒤편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는데 뒤에서 권사님 두 분이 그 자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그건 뭐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그 임재를 나타내셨기, 은혜로 그 영혼을 만졌기에 흘리는 눈물인 것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냥 인식할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한 왜곡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면 그 자매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남자한테 차였구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나요?
무엇이 교회 공동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공동체를 힘들게 하나요? 사실이 아닌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있겠지만 제 눈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사실에 대한 왜곡된 부정적인 인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닐 때 그것이 공동체와 그 조직을 힘들게 하는 것을 많이들 여러분들 경험을 하실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증거라는 단어의 의미도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증거, 증인 같은 단어인데 어떤 사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을 보았다든지 직접 그 말을 들었다든지 직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의 말들은 어떤 말일 수 있어요? 누가 그랬다더라. 그렇죠. 누가 들었다더라. 누가 보았다더라. 누가 그랬다더라. 라는 말들을 사실을 확인하려면 당사자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당사자에게 가지 않고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건강한 모습은 아니죠. 이 직접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보았거나 내가 들었던 사람들이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범위를 최소화할 것들을 예수님은 권면하세요. 뭐라고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문제를 해결하는 범위를 최소화하라. 시작. 문제를 해결하는 범위를 최소화하라.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이 그랬다더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는 한 사람이 뭔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과 직접 대면해서 사실인지 확인하고 그 사람을 권면하는 과정을 거치라. 그런 사람이 돌이키면 그 사람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워져 있어요. 부정적인 인식이 그 사람 주변을 덮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미 마음에 부끄러움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과 함께, 증인은 뭐예요? 직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가서 권면해라. 돌이키면 그 사람을 얻을 것이다. 그렇지도 않으면 교회에 이야기하고 돌이킬 것들을 권면해라. 그렇지도 않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징계할 것들을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을 얻는 이 지침보다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때가 많죠. 자,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아파하고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아픈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이 거짓 증거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거짓말로 다른 이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행위 혹은 거짓된 말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합니다. 거짓된 말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거나 난처함을 피하는 행위, 자기의 손해를 피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설명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제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아침마다 올리잖아요. 근데 저녁마다 그것이 저희가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때로는 올렸는데 인터넷 문제가 있기도 하고 컴퓨터가 블루 스크린이 뜨면서 자주 꺼지기도 하고 물론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저녁에 늘 올리는 습관대로 올리지 않고 올렸다 생각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이제 동우가 연락도 오고 막 그렇습니다. 이광신 주사님이 저를 향한 연민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뭐 글을 올렸습니다. 인터넷 문제겠죠? 라고 딱 올렸습니다. 근데 저는 인터넷 문제예요? 아니에요? 제 실수였죠. 그 실수였죠.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인터넷 문제가 아니라 제
불찰입니다라고 올리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마음에 그 내내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다 더 진실하다면 나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것인데, 물론 어떤 유혹도 있었냐면 대충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 그렇죠. 인터넷 문제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있으니 그랬습니다라고 말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제 자신이 제 자신을 볼 때 용납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생말로 쓸게요. 쪽팔리잖아. 내 자신이 나에 대해서 존중할 수 없는 내 스스로를 향한 존중감을 무너뜨리는 것이 너무 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남에게 부끄러워지는 게 낫지, 내 스스로에게 부끄러워지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는 것은 더 창피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체면을 지키기 위하여서 둘러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상은 다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적으로 보면 심각한 영적 성품의 손상이 옵니다. 영적인 우리의 속사람의 심각한 어떤 손상이 주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셔서 이것을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짓 증거는 다른 이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왜곡된 부정적 인식에서 오는 부정적 말까지도 포함하면 우리 삶 가운데 훨씬 더 많은 적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거짓 증거 뭐라고요? 거짓말로 남을 해롭게 하는 것. 나아가서 사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그것을 말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거나 나의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거짓 증거라고 합니다. 자, 성경은 이것을 후욕, 중상, 비방, 모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후욕이라는 것은 뒤에서 욕하는 것, 중상, 험담, 이 모든 것들이 같은 말입니다. 이것까지도 그 말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죠. 이것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나에게 이랬을 때 내가 싫다면 내가 남에게 그런 것도 싫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에 대한 이 세대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세대는 거짓과 뒷담화가 일반화된 세상에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거짓말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쉽게 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내 영혼 안에 쾌락을 가져다 줍니다. 남에 대해서 뒷담화를 할 때 여러분 내면을 한번 보세요. 뭔가 시원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 뭔가 시원함이 있는데 저는 내 자신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시원함을 구성하는 내 생각 중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남을 평가할 때 있잖아요. 남을 평가하는 자리에 나를 올려두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남을 내가 평가할 때는 내 마음 안에 그 사람보다 내가 위에 있어요. 내가 부교육자일 때 담임 목사님이 이래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평가할 때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남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 위에 나를 두고 있어요. 그게 내 육이 기쁜 거예요. 내 육이 즐거운 거예요. 일종의, 저는 그래요. 제 교만이 가져다 주는 쾌락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자,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정도 거짓말이면 괜찮지. 점점 세상과 닮아질 때 우리가 쓰는 말들이죠. 내가 뒷담화하는데 그 사람은 모르니 괜찮지. 그 사람이 그런 거니까 이것이 사실일 때 괜찮지. 거짓말 아니거든? 괜찮지.
그리고 다들 그러니 괜찮지 하면서 점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가십에 함께하지 않으면 친해질 수 없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딸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두 분이 싸우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철수하고 민수라고 제가 이름을 하겠습니다. 철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민수는 사람들한테 늘 부정적을 주는 인식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철수와 민수가 싸우는데 그 싸우는 현장은 철수가 잘못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철수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걸 옆에서 눈에서 보았습니다. 민수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것을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민수 이놈 하면서 민수를 욕하는 거예요. 차를 같이 타고 갔는데 그 자리에서 막 민수에 대해서 이렇게 가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을 보았으니까 지혜롭게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고 철수가 민수에게 이런 잘못을 이번에는 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 그분들이 눈빛이 이상해진 거예요.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가십에 함께하지 않으면 따돌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생각하십니다. 십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했으면 했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지만 교회 안에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상으로 가득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너무나 쉽게 부르고 그 이름을 세상에서 망령되이 일컬어지게 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아파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지만 하나님과의 영적 사귐과 그 안에서의 안식을 교회는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본래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지 않은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우리는 분노와 욕설을 절제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주님의 마음 안에는 세상이 음란함과 육체적 쾌락을 탐닉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길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권면 안에는 타인의 재정과 물건이 죄책감 없이 내 계좌와 집을 차지하고 있는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안에는 거짓과 험담으로 가득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계명 안에는 소유에 대한 탐심으로 가득한 세대에서 너희들이 그 마음을 세대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거짓에 대한 주님의 인식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쫓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이 이 계명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거짓말 쉽게 하고 험담을 쉽게 한다면 하나님 아파하세요.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닉네임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단의 닉네임이 나옵니다. 사단은 이런 모습이니까 하나님께서 일컫는 사단의 닉네임은 이거야. 사단의 어떠함을 잘 표현하는 말인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의 아비, 거짓의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짓하면 사단이 최고야 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할 때 우리 내면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원수 마귀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걷습니다. 사단의 닉네임 중에 하나가 바로 밤낮 참소하는 자. 참소라는 것은 고소하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걸 뜻합니다. 우리가 남을 험담할 때, 우리가 남을 비방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원수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많이 아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이야기를 하네요.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의분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근데 불의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은 연민을 가져야 됩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반대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험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자세 또한 오늘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거짓말하면 천국에 못 가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8절과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니까 성경을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 뭐라고 적혀 있는지는 집에 가서 성경을 펼쳐보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서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여기서 개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개는 이방인들을 뜻했고 자기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죄와 도무지 떨어지지 않은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거짓말하면 그러면 지옥 가나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세. 거짓말 하더라도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해도 괜찮아.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세상은 다 그런데 그 정도면 괜찮아 라고 여기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심에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은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연약해서 늘 이러네요.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하나님 말씀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괜찮아 라고 하면 그 자세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는 비방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을 것이다. 10가지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육체의 행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비방하는 자, 후욕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는 이 후욕하는 자들이 거룩한 교제에서 끊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거룩한 교제에서 끊어질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율법처럼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형상이 파괴되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의 권면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짓과 가십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워질 것인지 마지막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특별히 거짓말에 대해서, 그리고 가십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내가 험담을 하고 비방을 하는 거겠죠. 그 사람이 고칠 것이 있다라고 내가 인식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꿔줘야 할 것들이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적인 지침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거짓은 하나님 앞에 범죄다라고 하는 인식의 변화. 그 인식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메타노이아라는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 맞나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느끼셔야 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할 때, 나를 지키기 위하여서 뭔가를 둘러댈 때 내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자기 존중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건강한 자기 존중감은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가로에 있는 것을 생략하고 시작. 말의 행동을 일치시키는 성실함과 행동의 말을 일치시키는 진실함에서 생깁니다. 말의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을 성실함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 라고 했는데 그 말에 그 삶을 일치시키는을 바로 성실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어.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 나의 행동에 말을 일치시키는 것이 진실함입니다. 실수했으면 실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실함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실함입니다. 근데 나에 대한 존중감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말의 행동을 일치시키며 그 행동의 말을 일치시킬 때 내가 나의 자신에 대해서 존중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긋나면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존중할 수가 없어요. 내 말하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이 다른데 어떻게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리스펙할 수 있겠어요? 셀프 에스팀은 내 행동의 말을 일치시키고 내 말의 행동을 일치시켰을 때야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존감에 대해서 탁월한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셀프 에스팀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인정하고 사랑하고 오냐 해준다고 해서 셀프 에스팀이 물론 조금은 생기겠지만 온전한 셀프 에스팀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존중감은 내가 말하는 것에 삶을 일치시키고 내가 사는 것에 그 말을 일치시켰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자기 존중감 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나아가서 여기에 그렇게 살고도 자신을 들리지 않는 겸손함까지 있다면 바로 이 사람은 자기 존중감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성실하고 내가 정직해요. 겸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 나 이렇게 성실해. 나 이렇게 뒤끝이 없고 나는 정직해. 라고 하면서 자기를 들려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셀프 에스팀은 있을 줄 모르지만 남으로부터 존중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 훈련을 할 때 모든 성품 훈련의 핵심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실함과 진실함과 겸손함을 늘 이야기해요. 박진혁이라는 사람이 JYP라는 회사를 경영하잖아요. 강조하는 것이 그래요. 실력 좋다. 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인성이다. 하면서 이분도 핵심을 알아요. 인성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실함, 진실함, 겸손함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그 성경에서 강조하는 이 세 가지의 성품을 통하여서 자기 존중감과
남으로부터 오는 그 존중감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 자, 우리가 이렇게 진실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실해졌을 때 부끄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부끄러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잠시 부끄러워짐으로 선택하는 부끄럽지 않은 삶이 있어요. 내가 진실을 이야기해서 부끄러워졌어. 잠시.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내 스스로 알잖아. 내가 정직하다는 것을 알잖아. 그것이 주는 뭔가가 있어. 그 값을 지불한 진실함이 가져다주는 묵직한 자존감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실함이 값을 지불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손해를 보았어. 내가 그렇게 함을 통하여 부끄러움을 경험해 봤어. 그랬을 때 내가 갖는 묵직한 자존감이 있어요. 거짓말에 대한 유혹이 늘 있을 겁니다. 잠깐 둘러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는 여러분들을 존중하지 못하게 돼. 하나님도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묵직한 자존감, 값을 지불하고 얻은 묵직한 자존감을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바꿔야 할 것이 있는 그 영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숙제야. 내가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비방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내가 그 사람을 험담한 것은 그 사람의 그러함 때문이야. 그 사람이 그것을 바꿔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그 문제가 우리에게는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영혼들이 어떻게 할 거야? 위로와 응원을 원하지 권면과 책망을 원하지 않은 세대에서 변화가 필요한 영혼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여러분들 위로와 응원을 원하세요? 아니면 권면과 책망도 원하세요? 목회자가 이 두 가지의 마음 때문에 늘 갈등입니다. 위로와 응원을 원하는 성도들 있어요. 하지만 어떨 때는 권면이 필요하고 책망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 세대는 근데 권면과 책망을 잘 받지 않고 때로는 거부하는 세대입니다. 나는 그런가라고 질문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황홀한 것은 뭐냐면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황홀하게 만나는 거예요. 어떤 만남일까요? 예, 받는 자는 누군가 나에게 있어서 내가 보지 못하는 내 모습을 이야기해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말하는 자는 감정대로 내지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뒷담화하지 않고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이 지침이 되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지혜롭게 말함을 통하여서 잘 들려지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지혜롭고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듣는 자는 내게 필요한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구나 라고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잘 안 되죠. 잠언 25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누구와 만났어요? 책망하는 자는 슬기로워 지혜롭고요. 상대편에는 뭐가 있어요? 청종하는 귀가 있대요. 그 청종하는 사람에게 그 권면은 금고리와 정금 장식과 같다는 겁니다. 잠언 9장 말씀은 이렇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한쪽은 슬기롭게 책망하지만 한쪽은 지혜롭게 그 책망을 듣고
내게 책망해 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면, 잠언 15장 32절에 보면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즉 훈계받기를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귀히 여기기 때문이다라는 말과 같아요. 한쪽은 자기 영혼을 귀히 여기며 청정하는 귀가 있는 지혜로운 영혼, 한쪽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되 지혜롭고 겸손하게 말하는 한쪽,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참으로 황홀한 만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한쪽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두 사람의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황홀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말하는 자가 그렇게 말하고 듣는 자가 그렇게 듣고 돌이킬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자, 이걸 다룰 때 문제 해결의 범위를 최소화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의 잘못을 남에게 떠벌리고 다니지 말고 그 사람에게만 1대1로 대면해서 권면하는 것으로부터, 그렇지 않다면 직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증인들을 두세 사람 동원해서 그 사람을 권면하고, 왜? 그러면 그 사람이 돌이키면 그 사람을 얻게 되니까. 왜 다른 사람한테 먼저 떠벌림을 통하여 그 사람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낳으려고 하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먼저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그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말고 그 영혼에 대해서 뭘 먼저 이야기하라고요?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해요? 교회 용어로 기도라고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그것과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좌와 우가 있어요. 불만이 있죠. 상대편에 대해서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권면해 드립니다. 좌측에 계신 분들은 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측에 있는 분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옳은 것들을 다른 SNS에 막 표현하기 이전에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불의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의분을 품으십시오. 하지만 불의의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망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까이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에 적어도 5분이라도 그 영혼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한쪽에 한 분도 교회를 다니고 한쪽에 한 분도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주님이 돌이키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말하지 못한 채로 막 세상을 향하여 내지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대상의 영혼이라면 위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깜짝 놀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생각을 그 영혼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혹시나 내가 왜곡된, 잘못된 인식을 할 수 있으니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런 행동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 혹은 당신의 입장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과정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누군가 그렇게 가십하면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야, 내 생각을 물어보지도 않고 저런 이야기를 해? 내 입장이 있는지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깨빵을 당했다고 합니다. 어깨빵을 당하면 강하게 어깨빵을 팍 당했어요. 기분이 어때요? 매우 화가 나죠. 어깨빵을 당함,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사실과 더불어서 한 번 정도 더 생각해야 될
그것은 뭐냐, 그 사실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해는 자가 중요해요. 바른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 그 현장을 한번 관찰해 봐야 되는데, 어깨빵을 했던 사람이 뭐 하고 있냐면 달려가서 신호등이 켜지지 않은 곳에서 한 아이가 건너목을 건너려고 해요. 그것을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어깨빵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어깨빵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나요? 이해해야 되나요? 분노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어깨를 친 그것을 이해하면 비난받을 일도 아니고 분노할 일도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제 그 영혼에게 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여 그에게까지 자라날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방법쯤에서는 최고의 성장의 방법이라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으세요? 누군가가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했었을 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놀라운 성장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성경은 권면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그에게까지 자라날지니라. 그는 누구냐면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 없이 참된 것을 내지를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참된 것을 마음에 꽁꽁 감춰준 채 사랑만 하고 있지 말고 사랑으로 그 사람의 상황을 인식하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참된 것을 권면해주는 그것을 배워가라. 그것을 통하여서 뭐 할 수 있다고요? 네가 성장할 수 있다. 놀랍게 성장할 수 있다. 누군가 잘못된 것을 보면 먼저 뭐예요? 주님께 기도해라. 이거 없이 그냥 다가서지 말고 제발 기도해라.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두 번째 뭐 하라는 거예요? 범인은 축소화해라. 제발 남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가가서 사랑 안에서 지혜롭고 겸손하게 이야기해라. 자, 사랑의 권면이라면 그 사람의 그러함에서 돌아버리지 않고 돌아보기. 정말로 사랑의 권면이라면 그 사람의 그러함에 대해서 쉽게 돌아버리지 않고 자기를 늘 돌아보아서 그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잘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사랑의 권면이라면 제가 한번 제 자신을 제 모든 경험과 내 가진 언어를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말, 사냥하는 말. 사실을 말하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랑으로 말하느냐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사실을 언급하는데 사실 그 말로 문제가 더 커지기도 합니다. 상대의 문제의 해결을 돕고자 한다면 스스로에게 이런 종류의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4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첫 번째, 나는 문제 있는 그를 때리고 있는가? 문제를 그로부터 떼어내고 있는가? 사랑 없으면 문제를 그 사람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떼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막 때리고 있어요. 나는 문제 있는 그를 문제로부터 떼어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를 때리고 있는가? 내 말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듣는 사람이 지적받았다고 생각하는가? 듣는 사람이 도움받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사람에 대해서 따라서 도움을 주려고 말하는 것도 지적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대한 사랑 안에서 지혜롭고 겸손하게 이야기하며 과연 그 사람이 지적받았다고 생각하는가? 도움받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묻고 도움받는 언어를 사용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언급된 그 사람을 그 문제 라고
라벨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언급된 그 사람이 그 문제 하며 깨닫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이 사람은 문제야.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면서 이 문제야. 라고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언급된 그 사람이 그 문제에 하며 깨닫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실로 그 사람을 사냥하고 있는가? 진실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라는 것. 사실이라는 것으로 그 사람을 사냥하고 있는가? 진실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나의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뢰어지는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이 부어지지도 않고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점점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은 점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거친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떤 상황과 기회가 되면 나는 그 거친 말을 그 사람에게 내뱉어 버립니다.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깨질 수 없는 관계에 있어서는 견디다가 병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홀한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황홀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제게 있어서는 큰 도전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려고 했는데도 그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사람을 평가하는 자리에 나를 두지도 않아야 됩니다. 이 교만한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도울 수 없는 것도 배워갑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사랑으로 고면했었을 때조차도 들려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오해가 되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그에게까지 자라날지라. 제가 사는 게 아니니까 마지막에는 조금씩 배워가고 있지만 늘 실수하며 당당 먼 내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세상은 이 과정을 잘 거치지 않습니다. 내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내가 돈 주니 너 이거 해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집 안에서 내가 주는 밥 먹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 말 들어 라고 하는 어떤 장로님의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해주는 그 대상이 사랑으로 나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려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도 변화되시고 그 사람도 변화돼요. 함께 하나님의 영상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이 한 번만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네. 마지막 주님의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왜 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세상을 더 닮아져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나의 명령과 기로를 지켜달라. 그것이 너의 행복의 유일한 길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 앞에 여러분 네 주님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과 가십을 버리고 진실함과 성실함과 겸손함의 옷이 아주 어울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앞선 세대는 영적 아비와 어미로, 다음 세대는 세상을 복음으로 섬기는 주님의 제자들로 성장하게 하십시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불도 꺼주시고요. 자유롭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회개케 하신다면 회개하시고 결단케 하신다면 결단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의 인자하신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말씀이 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심령들마다 주님 임재하시고 선포된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을 닮아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타까이 여기시고 돌이켜 당신의 거룩한 영상을 던집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하고 원하옵나니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시어서 돌이킬 영혼들이 돌이켜지게 하시고 새로운 다짐과 결단 가운데 나아갈 영혼들이 그 새로운 다짐과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많이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 위하여 세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이로부터는 거룩한 감격에 사로잡혀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견고한 죄들이 허물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그 마음에 사로잡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잃어버려 하나님을 향한 영적 숨통에 막혀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으로 덮으시옵소서. 주의 강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하늘을 향한 영적 숨통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생각과 뜻과 마음을 모으심에 하나님 있는 현장과 상황과 가정과 하나님의 삶의 현장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매 살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위로부터 부으시매 그 마음과 능력에 사로잡혀 넉넉히 이기는 세상에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의 능력을 부으시지 않고는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두나미스의 거룩한 능력을 각 10년 가운데 위로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 향한 영적 승부를 여기시옵소서. 오 아버지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삶 가운데 모든 일상들을 하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컫게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참 백성들로 하나님 붙잡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그 안에서의 영적인 하심을 쉼없이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가느냐와 부모를 공경하며 도하여 우리 아들 영적 교인들을 하나님 제한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노와 하나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의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죽도록 싫어하며 주인의 자리에 돌려줄 수 있는 믿음의 영적 결단도 하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과 험담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삶의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거짓들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뒷담화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하가기 아라시아가 망하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드러내시옵소서. 주님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행하심이 나의 행하심이 되어지는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의 숨통을 하늘을 향하여 열어주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하시고자 하는 주의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로 다시 세워주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두셨지만 빛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세상을 훨씬 더 닮아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운 심령으로 권면하시고 책망하시며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돌이킬 마음을 주신 이들이 하나님 돌이켜진 그 마음을 생명처럼 붙잡게 하시옵소서. 혹여나 회개하며 다짐했던 것들이 있다면 삶 가운데 결단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다짐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있는 자리에서 세상의 빛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늘을 향한 영적 숨통이 막혀 있어 하나님 기도하고 싶지만 제대로 기도할 수 없는 영혼들을 주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결박되어지게 하시고 다시 하늘을 향한 영적 숨통을 열리게 하시며 부르짖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새로운 살아있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모인 한 영혼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말씀과 관련 있는 찬양입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성실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견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주여 성실하게 하소서. 주여 성실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길 원하네. 주여 나를 성실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길 원하네. 주여 나를 겸손하게 주여 화평하게 하소서. 주여 화평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길 원하네. 주여 나를 화평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아 아파하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그리하여 그 아픈 사랑으로 세상을 섬겨가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할 것이 많아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인생이 목적이자 그 모든 재정이 주의 영광과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여 쓰여지는 은혜 또한 덧입혀 주옵소서.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앞에 광고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옆에 있는 분은 같이 나오셨어요? 환영의 마음으로 큰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닭고기가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이 4월 20일이거든요. 그때 세례 안 받으시는 분 있으면 세례식을 작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거행하려고 합니다. 세례 받으실 분은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2번 정도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부활절 4월 20일 날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 코이노니아 매주 수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꿈을 찾아 지금 함께 여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방이라든가 기도, 상담 요청해 주시면 기쁨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에게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한번 권면해 주시겠습니까?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마지막으로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축도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멈추지 않으시는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에 내 주님 하며 나아감으로 세상을 거스려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